우리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지지라기를 곡식을 지지면 같이 하려니와 그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타려고 너희를 통과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그렇게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1절. 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체와 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체질과 키질.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체질과 키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체질은 알곡이 채 안에 남습니까? 알곡이 떨어집니까? 알곡이 남아요, 채가? 예, 알곡이 빠지고 쭉정이에 이런 못 쓰는 것이 채에 남는 것이 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체질, 하나님께서 체질하시는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키질하겠다 그랬는데, 이 키질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알맹이가 나갑니까? 죽정이가 나갑니까? 죽정이가 나가죠. 예. 죽정이가 나가요. 자, 그런데 여기 두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체질은 누가 하며 키질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예? 두 성경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체질은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체질을 하시는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키질은 누가 합니까? 밀처럼 키질하려고 누가 찾았습니까? 사단이 찾았어요. 키질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두 채와 키는 어떤 장면에서 이것을 사용하느냐?
체질은 진리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체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체질을 해서 알곡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것이 체질이고, 키질은 알곡만 모여있는 참된 교회 안에서 사단이 체질을 해가지고 쭉정리를 하려 보내는 것이 키질이에요. 달라요. 사용 용도가. 그래서 오늘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채를 가지시고 쳐가지고 그 알곡을 갖다가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진리교회에 넣습니다. 그런데 진리교회에서는 사단이 키즈를 해가지고 시험을 줘가지고 쭉정이를 날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알곡이 담겨 있다고 자부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예. 그런 교회에서는 키질을 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키질합니다. 택한 자라도 유혹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는 것이 누구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흔들림에 대해서, 이 흔들림은 반드시 키질과 체질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흔들림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라도 타락할 수 있음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고.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예, 죄송합니다. 24장. 13절.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럼 끝까지 못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예, 탈락하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체험했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그런즉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국감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더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두려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대비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들씹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두려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여기에도 보면은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 잘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어떻습니까? 남은 구원해놓고 자신도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죠. 예. 자기는 구원 얻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시키는 일에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번 구원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예. 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파이프위는 이 말씀의 주석을 어떻게 기록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섰다 하는 그 순간 그는 넘어진 자다. 내가 지금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 얻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는 순간에 그는 넘어진 자다. 사실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섰다고 자만하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4절로 6절. 히브리 6장 4절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 또 선한 말씀과 넷세의 아주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있다. 계시록 3장 16절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기근하여 먹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24절.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만약에 그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믿음대로 살았던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흔들림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만약에 우리가 이 참된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만약에 지켰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나가서 더러움에 참여하고 사단의 게임에 흔들림 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믿음의 대가까지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는 더욱더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음이라.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믿음을 시작했다가 그것을 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받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하다. 그의 생애도 못하지만은 그의 받을 보상도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아담 하와의 자손인 가인이 그런 생애를 밟았고, 그 다음에 사울도 그와 같은 생애를 살았고, 아간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맛보았고, 유다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다 흔들렸어요. 다 옳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다 그 모든 신앙들을 버리고 구원 얻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8권 41페이지에 보면은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 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꼭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있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키질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이 교회에 가지고 있던 깃발을 먼지 투성이를 만들고 나가버리죠. 많이 교차되고 있죠. 또 오류 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알곡들은 체질에 의하여 거기에 있던 깃발을 집어 던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고 있어요. 교회정언 1권 182페이지에 보면 이 무리의 수요는 감소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숫자가 결코 많이 불어날 수 없어요. 예, 여기 보니까 예, 정말 알곡이 있는 이 교회의 숫자는 점점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려 떨어져 길 곁에 버려졌다. 승리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꾸준하게 강구하고 번민함으로 그것을 얻은 자들에게 연합하지 않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뒤에 있는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는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가담하는 자들에 의하여 즉시 채워졌다. 어떻습니까? 교차된다. 이 자리를 물러나 자리가 비게 되면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단의 기질이 우리에게 임해 올지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겠다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알곡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채로 쳐서 그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속속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그와 같은 시험 속에서 그냥 탈락될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그는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을 다해온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회는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특별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 단체적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바로 바울 선지자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흔들림이다.
흔들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질이나 체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 흔들림은 재현될 것입니다. 재현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 온갖 힘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격해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염두에 두어야. 교회증언 5권 80페이지에 큰 방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네. 자,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하여 일할 것인데,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 사단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단이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험이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무리 혹독한 시험이라도 내 동의 없이는 사단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혹은 기질, 혹은 체질, 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충성과 배교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랬어요. 흔들림, 그 다음에 기질, 체질,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충성과 배교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키질을 할 때 알곡은 남고 껍질과 죽정이는 모두 떨어져 나가며 반대로 체질을 할 때에는 알곡은 떨어져 나가고 죽정이는 채 안에 남게 된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키질이 있을 것이고 체질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교회에서는 체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흔들림을 받아 떨어져 나가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근본적 원인.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신앙의 부주의와 무관심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 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요인은 앞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밀어닥치는 일요일 강절. 일요일 강절령 때에 많이 흔들려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와 개혁을 요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거절한 것. 참으로 이 기별은
생명이 달린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88년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별이라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에 대한 피상적 지식으로 인하여 오류를 믿게 함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잘 낚아챌 겁니다. 잘 낚아챌. 자, 흔들림의 시기. 언제 흔들림 시기가 올 것인가? 자, 앞으로 흔들릴 시기가 올 것인가?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인가? 하이프이는요, 1850년, 44년에서 50년대에 가서 1월 26일자에 초기 문집 50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언제 시작됐다고요? 1850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진 몇 년 만입니까? 44년에서 50년. 불과 6, 7년. 그 사이에 이미 교회 안에 흔들림이 시작되었다. 그 흔들림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2년에 가서 교회 증언 6권 332페이지에 가서 화이트부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이다. 그렇죠? 우리는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다 흔들려 나갈 것입니다. 기질에 의하여 모두는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흔들림은 신성의 표가 강요될 때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절정. 우리가 최후 마지막 이 절정에까지 우리는 흔들리는 이 일에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G.C. 블리톤 1891년 2월 5일자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를 당할 때에 교회는 혹독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키지를 받을 것이다. 최후 마지막 남은 교회는 혹독한 키지를 통하여 죽정이는 모두 날아가 버리도록 최후 마지막 알곡만, 순수한 알곡만 남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교회 증언 1권 332페이지에 보면은 아모스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명령하여 오늘날 죽정이 속에 있는 알곡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창고에 넣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흔들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흔들릴까요? 부주의, 그 다음에 무관심,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 그 어떤 미지근한 상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상태는 이미 1888년의 기별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이러한 체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새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기별의 채를 통하여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알곡은 모두 거기에서 나온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절은) 신랑이 들이옴으로 졸며 살세. 이것은 모두 마음이 둔해짐으로 오는 시험들입니다.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살세. (4절에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으며.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출 줄 모르고 애통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부류들은 다 뭡니까?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관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흔들림은 이미 1850년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전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초기문집 271페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흔들림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초기문제 270페이지에는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 온 범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기질과 체질 속에서 혹독한 시련 속에서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림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 속에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집에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흔들림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존 시인자들이 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 써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풀을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려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떼라.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결코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딴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것이 나에게 와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은 내가 더 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 써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참 이래도 저래도 아주 코너에 집어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지금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면을 당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쓰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뒤로 슬그머니 다 도망갔어요. 결국은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바로 이런 정신을 배양해야 합니다. 정말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교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형제의 조그마한 꿈을 또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것을 막 외치고 선전하고 곤란을 입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지 않는다면은 역시 우리도 그런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믿음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없는 자가 뭐냐? 예수님은 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법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법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교회의 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또 죄인을 정죄하지도 않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공리로 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의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예.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어떤 자만심을 가졌어요. 예.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정신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는 수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가장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노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 베드로는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게 돼요. 나는 그 전에 이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결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울기 전에 3번 그를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타락을 우리가 보면요,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의 타락은 점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순간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었다.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차츰 내리막길을 걸어 마침내는 구주를 부인하게 하였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안전하다고 믿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히 개심했을지라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도록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라도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만이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첫 확신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의 의일의 안전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것과 그의 기능이 약화되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과 모든 짐과 고통과 극기를 지셨으므로 자기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지시도록 허락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의 장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수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세 가지 놀랄 일이.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곳에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닦고 했던 하늘나라의 광경을 우리가 아무리 묘사하고 우리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엄청난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드 사람이 알아. 내가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분명히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두 번 놀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게 뭐예요? 저 개구쟁이는 이곳에 못 올 거야. 결코 그는 이곳에 올 사람이 못 돼. 예. 그런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 그래서 세 가지 놀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대총회장이라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장 없습니다. 총무라고 없습니다. 대장이라고 없습니다. 목사라고 없어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안 흔들릴 거야.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사람도 자신으로 장담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이야 꼭 하늘에 왔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결코 오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담 못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섬기려 왔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신이 그것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늘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생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차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요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유일의 길이 예언입니다. 예언. 미리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전부 예언해 놓았어요. 예수님도 예언 속에 태어났고 예언 속에 살았고 예언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합니까?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거짓말은요, 인간과 인간 상대에서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의 일상에 아주 놀라운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오류로 만드는 이 거짓말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자들, 만일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서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걸어가지 않는 만약에 그런 신자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 속이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속임을 전하는 거예요. 속임을. 네. 그런 참 위험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로서 마지막 그분의 오심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